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6절에서 21절까지는요, 오병이의 그 사건이 있는 날 그 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주님도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내용입니다. 우리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튿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그 다음 날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지금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자리입니다. 무리는요, 어제 바닷가에서 배 한 척밖에 없었고요,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제자들만 그 무리를 떠나서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리가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동조할 것을 우려하셔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무리는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벳세다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요,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은 무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가버나움에 오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23절에 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수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는 많은 사람이 타는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 소수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 배를 뜻합니다. 자, 예수님이 없으신 것을 알고요, 예수님을 찾는 중에 디베랴에서 온 배들이 마침 벳세다로 왔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디베랴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무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버나움에 계신 줄 알고 지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갈까요?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가버나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5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9절을 보면요, 6장 59절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리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계신 것을 알고 그들이 힘써서 찾아갔습니다. 자, 이 찾아간 것이 중요한데요, 24절에 이 찾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체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것을 따르며 구하는 것으로 그 성경에서 쓰여집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7절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는데 이 찾는다의 이 단어가요,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까? 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성경에서는요, 무리라고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의미와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의미는 다릅니다.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무리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습니까? 배도 안 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곳에 와 계십니까? 이렇게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자, 무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실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 무리들이 물었지만 답변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도 아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무리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의 그 표적,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직접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랍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는요, 그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아멘 아멘 용법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동기를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쳤고요, 먹고 배를 채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갈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표적을 못 보았습니까?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 자체만 경험한 것입니다. 표적 자체이신 그 주님을 믿지 않고요, 무리의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실은요,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그 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라는 이 주님을 볼 때 사실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요, 한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동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왔는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요, 깨달아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이 무리는요, 지금 배를 두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계를 두고요,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위로해 주시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어제 너희가 먹었던 떡과 물고기라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지만 또 먹어야 합니다. 다시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다시요, 배불렀는데 배고프니까 지금 다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리는 한 번만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육신의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주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썩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죠? 빵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영생의 떡이라는 그 근원을요, 보지 않고요, 무리를 먹이신 현상만 보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표적은요, 분명히 육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요, 음식보다 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떡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 아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이냐, 너희가 이익을 구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선택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영생을 주신 이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영생을 등하시하고 너희들의 육의 것, 너희들의 것으로 채워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양식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십니까?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이죠. 인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자격에 부합하다, 충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7절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기시고 아버지께 있는 생명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자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인자됨으로 영생과 심판의 권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고 얘기하죠. 일하지 말라가 이 주동사입니다. 그리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라라는 것은 앞에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해야 될 것 유일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진리를 주님께서 드러내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리들이 깨달았을까요? 믿었을까요? 그런데 무리들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28절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일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께 뭘 묻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일들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선행입니까? 아니면 공로입니까? 다른 어떤 일, 어떤 것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생의 주체를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자신이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하나님의 일은 복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단수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함으로 양식을 얻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그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두말할 거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우리가요, 무엇들 한들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만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무엇인가 하는 거에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은퇴하시고 새벽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기새라고 혹시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 아침마다 말씀을 전해주신 날기새에서 하셨던 일화이고 또 그 이전에도 많이 하셨던 일화인데요,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주었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청량리 그 중앙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고 임택진 목사님께서 당시에 강남에요, 아주 큰 교회 8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식을 교인들이 알게 되어지고 장로님들이 알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택진 목사님을 놓칠 수가 없어서, 보낼 수가 없어서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목사님을 더 잘 모시고 생활비 더 드릴 테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요, 임택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시장의 소같이 살지 않습니다. 돈 더 준다고 옮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참 근사하죠. 저도 누가 데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저 안 간다고 하겠습니다. 돈 많이 주고 더 좋은 조건 줘도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저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요, 썩을 양식으로 여긴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표적은요, 폭풍이 멈추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무리들이요, 그리고 예수님 가장 곁에 있는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요? 무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나의 삶에 육적인 거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구원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를 향했던 것을 하나님께도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구원을 따라가는, 영생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속에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믿음,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그 단어는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 33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죠? 이게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삶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일찍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빈민들과 병자들을 돌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요, 아침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묵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한 번도 예외 없이요, 아침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을 필요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묵상 후에 마더 테레사는 나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장하고 계시는지 찾아다니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변장한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사랑에 대한 굶주림은 빵에 대한 굶주림보다 훨씬 더 없애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 또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요, 변장한 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썩은 양식이 아니라요,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